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새벽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요,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어제 오후에 가서 열심히 과수원에서 귤을 좀 따줘서 피곤할 만도 한데, 와,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른 묵상하고 정리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잠자지 않고 일어나서 준비했거든요. 예, 오늘 38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중복이 되는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거의 이제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제목을 번제단, 물두멍, 성막 제장의 비용 이렇게 정해봤고요.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번제단을 짓는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 번제단과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 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전체적인 성막의 뜰과 성막 입구의 현수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성막이 완성되는데 그 소요된 비용과 그 다음에 성막을 제작하는데 리더로 쓰였던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예, 27장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현실로 작업화돼 갖고 완성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서 7절에는 27장에 나왔던 것처럼 번제단의 넓이와 그 다음에 폭과 그 다음에 길이 그게 나오고 정사각형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 그 다음에 높이를 3규빗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한 사면에다가 뿔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제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나무거든요. 가시가 달려서 정말 제멋대로 자라고 남에게 상처도 잘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억세고 거친 모래바람에 자란 나무이라서 이걸 비유하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나무인데 이러한 나무가 하나님 손에 잡혀서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수에 쓰이는 조각목으로 쓰이는데 그 조각목 자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각목을 금으로 오버레이하고 그 다음에 노스로 오버레이하고 감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조각목을 시띠나무로 만들 때 노스로 싸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는 짐승을 태우되 기름이나 재 같은 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놋 그물이 가운데 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어요. 재를 긁어내는 삽, 그 다음에 재를 담는 재통, 그 다음에 고기를 옮기는 배야, 고기를 꿰어 나르는 갈고리,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러한 모든 그릇들도 번제단에 속한 모든 그릇들도 노수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도 이동할 때는 사람의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그 시띠나무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막대기도 반드시 노수로 입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번제단이 완성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시띠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노시예요. 근데 그 노시 어디에서 쓰던 노시냐면은요. 회막에서 이 말씀에는 회막문에 모여든 여인들이라 그랬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여인들은 지금은 유리라는 거울 자체가 있지만 그 당시는 유리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시 반짝반짝한 그 청동 놋을 닦아가지고 거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한테 있어서는 거울은 참 귀중한 소장품인데 그네들이 이제 그 귀한 놋 거울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이렇게 큰 물두멍을 만드는데 둥글게 만들어서 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밑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는 그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보면은요. 이제는 성소도 만들었고 성소 그 바깥마당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포장을 쳐야 돼요. 이렇게 담장을 쳐야 되죠. 그 담장을 치는데 담장의 재질이 뭐냐면요. 가늘게 꼰 아마실로 짠 천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얀 광목 같은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치는데 동서남북, 성소가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인데 동쪽은 항상 들어가는 문 입구예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닮아 동쪽 문을 향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동쪽 문이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쪽에는 들어가는 문이고 남쪽과 북쪽, 서쪽. 그래서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 서쪽은 50규빗. 그 다음에 동쪽도 50규빗인데 동쪽은 양쪽 사이드로 15, 15, 30규빗을 쓰고 가운데 20규빗은 들어가는 현수막을 설치하게 돼요. 근데 하얀 그 아마천으로 짠 그 포장을 치려면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규빗의 포장을 칠 때는 20개의 기둥이 들어가야 되고 20개의 기둥 밑에는 받침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과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머리 이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기둥머리하고 가름대, 기둥을 이렇게 잡아주는 가름대 띠들은 전부 은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보면요. 21절에 보면은 성소와 성막을 다 쫙 당겨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야영 텐트 할 때 텐트를 쫙 마지막 겉포장 치고 땅에다 박는 말뚝, 이런 말뚝은 전부 노수로 만들라고 20절에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말뚝들은 노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증언계, 언약계죠. 거기는 순금, 그 다음에 그 성소를 그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들을 갖고 있는 그 성소의 그 판넬들은 전부 금물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올수록 노시 강조돼요. 그리고 성소 덮개의 4가지 덮개도 보면 가장 첫 번째 덮개는 고운 청색, 자주색, 주홍색, 고울게 깐 아마실 막 이렇게 아주 정교한 걸로 이렇게 싸게 하고 그룹들을 수놓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 다음에는 빨간 물 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엔 해달의 가죽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올수록 거칠고 단단한 재료들을 드러내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아주 속성에서부터 예수님의 겉모습, 우리가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고. 이사야 53장인가? 나온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게 거칠게 달려 돌아가시는 아주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가 아기 때는 아주 유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수하다가 삶에서 오는 큰 바람과 억센 삶으로 인해 가지고 거칠어지는 모습,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즉석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도 많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광야 그 자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귀한 것으로, 귀한 보석으로,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올수록 억세고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열에도 견딜 수 있는 노수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요. 성막 재료에 성막이 완성되는데 총 전체적인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할 것이니라. 전체적인 재정, 전체적인 비용을 전체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인 이다말의 손으로 모든 것을 계수하라고 모세에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이 전체적으로 이제 총계한 것이 쭉 나오게 되고요. 22절에서 23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그 다음에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 이 두 사람은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처럼 영원토록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이 두 사람이 속한 그 조상들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은 아마 영원히 빛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참 이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솔하고 재주도 있었고 우선은 성실이었겠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예스맨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해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에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사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요 만들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홀리압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부사렐과 함께 했는데 with him 그와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새기는 일, 엔그레이브, 예, 새기는 일을 했고요. 조각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정교한 기술자 커닝 월크맨이라 그랬어요. 아주 정교하고 영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 고운 아마실로 술을 놓는 자들아 엠브로이더러, 예, 술을 놓는 사람이 여인처럼 굉장히 섬세한 분 같았어. 이렇게 말씀에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칭찬하고 이렇게 기록해 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성소를 지을 텐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헌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free will,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금과 은과 동과 그 다음에 시띠나무와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는 배실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을 많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은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제 좀 그만 가져오게 하시라고 넘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총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입니다. 금인데 여기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성소의 모든 작업에서 작업을 위해 쓰인 금, 곧 헌물로 드린 모든 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런 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달란트가 34kg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29달란트 곱하기 34 하면은 몇 킬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겔, 예. 세겔은 뭐냐면은요 11.4kg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회중에 예, 계수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계수할 때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해 놓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인들로 계산해 갖고 숫자를 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노예되었을 때에 속량해 주었으니까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내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반세겔, 성소의 세겔 때 은 반세겔을 가져오되 그것이 사용처는 그렇게 모여진 세겔들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인다고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은이 전체가 얼마냐면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살이 넘는 계수된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가져온 그 성소의 세겔 반 세겔씩 가져온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란트하고 1775세겔이 들어왔는데 100달란트의 은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받침 하나에 1달란트씩 100달란트로 100개의 밑받침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성소의 그 기둥들을 세울 때 기둥의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1달란트 34kg의 은이 밑받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밑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가지고는 1775세겔 갖고는 기둥에 쓰는 갈고리와 띠들과 그러한 데 사용됐다고, 기둥 머리들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와 갈고리를 만드는, 고리죠, 고리를 만드는데 사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다음에 놋이 나와요. 헌물로 가져온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그 놋은 회중의 성막 문 받침들과 놋제단에 쓸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막에 그 둘레를 치는 밑받침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뚝, 모든 말뚝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더라 하고 38장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선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모세가 헌물을 다 가져오라고 백성들의 명령하시는 그 시작에서부터 27장의 말씀,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요것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포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완성이 됩니다. 이제 29장에는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실 분들이 입을 이제 그 거룩한 옷, 홀리 가먼츠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은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을까? 성막이 지어졌을까?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완성되어 갔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주의 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예수님 자신이 곧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는데 성전을 못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안 보이네. 어디 계시지? 분명히 모세한테는 하늘의 식양대로 지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요. 왜일까? 그랬더니 이는 바로 말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I saw no temple therein. 내가 거기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for the Lord God and the Lamb are the temple of kingdom. 하늘나라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요. 생각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같이 조각목처럼 가시나무처럼 남한테 상처도 주고 스스로 상처 입고 거칠고 다루기 어려운 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잘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으셔서 우리를 금과 은과 노수로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생명의 속전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행 중 ing 진행 중이구나. 예, 가다가 보면 혹 잘못돼서 어그러질 때도 있고 뒤로 후퇴해서 물러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빛이신 지성소에 반짝반짝 빛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속죄 멀시시티에 오시는 예수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전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승리하세요. 안녕.